교회는 형제들과의 친교도 있지만 재미있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교회는 육의 복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복이 우선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축복을 우월하는 게 초월하는 것이 바로 영의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자, 천지의 주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 주관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를 나타내야 돼. 첫 번째가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라면서 무언가를 감추시고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무언가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의문점이 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슬기와는 지금 이 본문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 다르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 슬기로운 거 하면 좋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인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긴다. 그러나 이것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낸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의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될 테고 지혜와 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슬기는 와는 다른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궁금하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문제를 내시면 그 문단 안에 답도 있다. 답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이렇게 차차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거를 말하는 것 같구나. 이거와 연관되는 것 같구나. 라고 딱 떠올리시는 구절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무엇과 연관되어질까? 29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9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슬기롭고 이거 하는 것을 가지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아니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이것을 가지려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슬기가 아니라 차라리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물이 덜 들은 자를 어린아이다 그럽니다. 세상에 때가 덜 묻은 사람. 그거 이제 속세에 때라 그러나요? 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속물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이 속물이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냐? 속물, 즉 세상에 물이 덜 들은 자. 아직 순수한 영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의 어린아이는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 아직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배우려면, 이것은 온유와 겸손인데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면 세상에 때가 묻지 아니하여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혜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슬기는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앞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 서로 상반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을 잘 보시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러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방지축, 교육도 아직 필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이 세상에 경험도 없고 이 정말 어린아이 아직 어디에 내놓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적은 사람,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은 순수하고 영혼이 깨끗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지만 경험도 미숙하고 내 앞가림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도 기술이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많이 받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것은 29절에 있다. 그것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슬기는 나의 지혜, 나의 슬기를 말한다 이거죠. 또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슬기를 말한다.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슬기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슬기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슬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29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 주님은 분리시켜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분리시켜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수고하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모두가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시고 세상에서 막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공생에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은 수고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야. 하지만 너희가 그 육신의 때를 벗고 육신의 틀을 벗고 영을 보고 영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은 쉼을 얻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한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피곤한 게 더하지. 그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몸이 더 힘들고 몸이 더 병들고 몸이 더 지친다 이거예요. 막 노가다가 해서 몸이 지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막 이게 힘들게 한 것은 쉬고 나면 피곤이 풀리지만 이 스트레스는 쉬고 나도 쌓여 있잖아요. 그 일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진짜 힘든 것은 육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영이 힘든 거다. 근데 그 영은 예수님을 만나야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쉼을 얻는데 그 쉼은 아까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슬기,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이런 거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 앞에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손을 거절하잖아요. 처음에는 부모한테 다 기대지만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부모의 손,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한다 이거예요. 또 그것이 마땅한 이치고 세상에서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조금 다르다. 육적인 것은 최소한 20세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 그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기반이 있지만 영으로 봤을 때 영은 나이가 먹지 않기 때문에 내가 60이 됐다 한들 100세가 됐다 한들 200세가 됐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아직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때가 물지 않는 진실한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이것을 이라고 하는 말씀에 연관된 겁니다. 제가 이제 답을 먼저 이것은 온유와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린 거고 과정을 살펴보면 온유와 겸손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시라고 하는 것을 받으셔야 된다. 계시. 자, 그런데 계시의 특성이 뭐냐? 계시는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깨닫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면 아무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깨닫고 그 계시의 특별함을 아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거.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를 지나쳐서 누구나가 되려면 27절과 같은 공식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된다 이게. 간단한 공식이죠. 그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죠.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란 말 뭐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구약을 통해서 보면 두려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시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27절의 말씀은 뭐냐? 아버지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단 조건이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들을 통해서만.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다 이게 예수.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이라고 하는 그 뜻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계단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척척 하나하나가 풀려갑니다. 아무리 실타래가 엉켜있고 꼬여있어도 그 시작점만 딱 찾으면 힘들지만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실타래가 그 시작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엉겨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의 구약, 신약, 은혜 시대, 성부, 성자, 성령 다 이렇게 꼬여있고 얽혀있고 힘든 것 같지만 딱 첫 번째 실타래 그 시작점만 찾으면 다 풀어낼 수 있다. 그 시작점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나라고 하는 단계는 올라섰습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 누구나, 즉 내가 이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를 찾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람을 택하셨지만 예수님은 내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올라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이 나를 간택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마음에 쉼을 얻는 겁니다.